하나님과 단판 짓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두 장소, 길갈과 벳아웬. 벳아웬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베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장소를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경고하시면서 9장과 10장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패런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축복을 상징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넘치는 포도 수확이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넘치는 것,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을 다 거두어 가주신 이후에 황폐한 모습은 뭐였습니까? 황폐한 모습은 찔레가 덮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 불렀던 그 가사에는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찔레가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부터 덮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0장 11절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징계하실지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미지로, 그림으로 다가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 10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여러분, 암소가 곡식 밟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곡식을 밟는 암소에게는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자, 이걸 아시고 보셔야 돼요.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유다는요,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야곱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 자, 이걸 알고 이 세 개의 이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멍에를 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맨다라는 건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부정적이죠. 죄의 멍에, 종의 멍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껏 곡식을 먹게 했는데 이제는 목에 멍에를 메우시겠대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마음껏 못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밭을 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뭡니까?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흙덩이를 깨트린다라는 것은 갈아놓은 땅의 흙을 바르게 고르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멍에를 메고 그 위에 사람이 탔습니다. 밭을 갈아요. 그리고 밭을 갈고 나온 흙을 고르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성서시대에 이 세 가지 일을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 일을 해요?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들이 했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겠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할 때 날마다 반복적으로 했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트라우마예요. 이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이 그림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전쟁에서 패하게 할 것이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야. 다시 멍에를 메고 종노릇하게 만들 거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면 경고가 필요해요, 안 해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10장 11절을 금방 봤지만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이름의 뜻처럼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여러분, 이 야곱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 이미지들을 잘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뛰어넘은 11장에 있어요. 1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야곱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는 건 우리가 읽으면서 금방 이해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정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함이 없다라는 건 다루기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제 멋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아요? 거짓말하고 속여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조차 다루기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야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으로 언급하세요. 그리고 11장 12절에서는 야곱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으로 넘어오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야곱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야곱이 지었던 바로 그 죄,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제멋대로 살아온 그 길, 너희도 똑같이 제멋대로 살면 야곱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길래,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1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먹는 이유가 뭐예요? 배부르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람을 먹는데요. 바람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배부르지도 않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헛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풍을 따라가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동풍이라는 것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이야기해요. 이 동풍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나서 4장을 보면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물고기 배에 요나를 넣어서 니느웨에 결국은 보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열심히 전해요? 대충 전해요? 대충 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니느웨를 심판하실까를 지켜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동풍을 불어오게 해요. 이 바람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요나서 4장 8절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동풍은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동풍을 따라가야 돼요? 동풍을 피해야 돼요?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동풍을 따라간대요. 결국 자기 죽는지 모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종일토록 뭐 합니까?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자기 나름대로는 외교력을 쓰는 거예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아수르와는 뭘 합니까? 계약을 맺습니다. 군사 동맹을 맺어요. 우리 침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애굽에게는 뭐해요? 기름을 보내요.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강력한 국가 그 사이에 끼어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열심히 안 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는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수많은 왕들을 소개합니다. 그 왕들 중에 외교적으로 탁월한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외교적으로 탁월한 왕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카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는 아수르 카드를 사용할까? 이번에는 애굽 카드를 사용할까? 아니요.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일한 카드,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카드이며 유일한 카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 우상 숭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하고 풀무불에 던져질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이 뭡니까?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느부갓네살 왕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다니엘서 3장을 한번 볼까요? 16, 17,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풋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길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짧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손에는 유일한 카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카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 의지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결국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혹시 내 손에 어떤 카드들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유일한 카드, 최고의 카드인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혹시 내 손에 여러 가지 카드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수중에 카드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사용할 만한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팥죽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양털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장자권을 어떻게 빼앗습니까? 형에서가 배고픈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어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수중의 카드가 수두룩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여러분, 뒤에서 발 뒤꿈치를 잡으면 앞에 사람,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겠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인생이 야곱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어떤 카드를 꺼내요? 양의 가죽, 양의 털이라는 카드를 또 사용합니다.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지혜로,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축복은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쟁취한 것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얻었는데 누리지 못하면 이것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얻어냈는데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셉니다. 여러분, 고향인 부엘세바에서 약 1000km 떨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1000km면 뭔데, 이 시대에 1000km나 떨어진 하란까지 가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산들을 다 모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약복강에 도착하게 돼요. 약복강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야곱의 마음 안에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 했던 그 형 에서가 이번에도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두려움이 야곱의 삶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다라는 것.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야곱은 뭘 하냐면 자기의 인간적인 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그룹으로 내려왔는데 세 그룹으로 나눠요.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첫 번째 아내인 레아와 종들을 세웁니다. 두 번째 그룹에는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 자식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제일 뒤에 섭니다. 여차하면 뭐 하겠다? 에서가 와서 제일 앞에 있는 그룹을 치면 나는 어떻게든 시간 벌어서 나 살겠다고 도망가겠다라는 인간의 잔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호세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이야기의 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기브아 사건 기억나세요? 레위인 남편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자기를 원하는데 뭘 합니까? 자기 살겠다라고 첩을 내줘요. 여러분, 지금 야곱도 똑같은 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이 오는데 나 살겠다고 아내들과 자식들을 방탕용으로 앞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차하면 나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야곱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 성격의 문제, 환경의 문제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적이 돼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일수록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야곱을 보면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자기 살겠다라고 자기 가족을 방탄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남편,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거.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죠. 이런 야곱에게도 터닝 포인트,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 호세아서 12장 4절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여러분, 야곱이 인간의 꾀,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외교력으로 주변 강대국들과 평화조약 맺는 게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희도 너희 자아를 내려놓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붙드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 대로 나누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형 에서가 20년이 지났는데 안 변해요. 이 집안은 안 변하는 게 특징이에요. 2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마음으로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32장 7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야곱의 감정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표현한 말들이 있죠. 뭐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지 않는 인생의 결말이 결국 이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벽에 딱 부딪히니까 야곱도 엎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32장 11절과 12절 우리 또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야곱을 보면 여러분, 우리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야곱을 볼 때마다 저랑 참 많이 닮았다.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게 자주 했던 말이 야곱 같다라고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평소에는 어떻게 지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인간적인 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요, 마지막 카드로 꺼내는 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엎드리기 전에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왔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기조차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계획대로 안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가 뭘 합니까? 허둥대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기도가 유일한 최고의 카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뭘 합니까? 자기의 잔꾀를 사용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 잔꾀를 써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혼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리브가를 처음 만나고 결혼했어요. 일이 쉽게 풀렸다라는 의미예요. 기도하지 않는 야곱은요, 사랑하는 라헬을 만났는데 몇 년이 걸려요? 14년이 걸려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일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말했던 정함이 없도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조차 다스리기 힘든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쉬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바로 야곱 같거든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면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 터지면 그때 기도합니다. 실패하면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고 깨어지면 그때 엎드립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It's better to be late than never. 그러니까 조금 늦어도 늦게 시작하는 게 아니 시작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늦어도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터졌는데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야곱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자아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 붙드는 야곱을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야곱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기대가 생깁니까? 야, 이제 야곱이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된 삶을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웬만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했지만 결국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또 동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 좋아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 거지만 뇌물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뇌물을 보내는지 한번 보실래요?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약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암나귀 새끼 10마리. 총 몇 마리예요? 너무 많은 건 계산이 안 되는군요. 550마리. 여러분, 이런 뇌물을 바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는 했는데 기도로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래서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과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보려면 기도한 후에 뭘 하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기도하고 인간의 수단, 뇌물도 바치는 거. 여러분,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도전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끌어왔다면, 여러분이 보실 때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의지하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 삼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여기에 빠지기 쉽거든요. 뭐냐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방법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 자신의 옛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야곱의 문제의 원인은 지금 호세아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호세아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원인과 동일한 거예요. 뭡니까?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기도와 함께 섞어버렸어요. 혼합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혼합의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뒤섞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함을 찾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셔도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은 개입하실 수밖에 없다. 설득하고 설득했는데 돌아서지 않아요. 정함이 없도다라고 말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 다루기 힘든 인생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뭘 합니까? 환도뼈를 치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꼭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수준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깨닫지 못해요. 돌아서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육적인 수준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속된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으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변화시켜 놓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우리를 돌려놓고 말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 뭘 하시냐면 야곱으로 하여금 도망갈 힘조차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항복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는 것,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눈으로 영생에 들어 내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중요했던 게 뭐예요? 야곱이 두 발로 걸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절름발이가 되더라도 천국 가게 만들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양을 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게는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죄인된 우리 구원하시겠다고 독생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변화시키겠다고 무슨 짓을 못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안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야곱처럼 정함이 없도다, 제 멋대로 살아서 다루기 힘든 분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손에 사용하시기에 딱 맞는 불편함이 없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처럼 기도도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뒤섞어버리면, 혼합시켜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징계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미 샘플로 성경에 기록해 두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가게 된다면, 그래서 징계를 야곱처럼 받게 된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징계를 받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서는 게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뒷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거짓말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만 자리 잡았어요. 실패만 자리 잡았어요.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예 바꿔버려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 뜻이 뭔데요? 하나님과 겨루는 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라는 겁니까? 내가 인생을 살 때, 문제에 봉착할 때 내 힘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백성들로 세워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드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어떤 문제를 경험하실지라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단판 짓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